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이거든요. 욥기 하면은 이 굉장히 비극적인 한 남자의 스토리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비극적인 스토리가 왜 시작이 되게 됐는가? 도대체 왜 이 욥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집안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신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극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신앙인이 없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시는데 누구 앞에서 극찬을 하시냐면 지금 사탄 앞에서 극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가, 욥이 정말 얼마나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가, 그의 일화 하나를 성경에서 또 소개해 주는 거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초대해가지고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가족이 생일 잔치를 하니까 그럼 생일 잔치는 되게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쁜 생일 잔치가 딱 맞춰지면 욥이 그 다음날 아침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뭐냐면 짐승의 가죽 빼놓고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드린 번제, 그 번제의 핵심 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혹시 내 아들이 죄를 지었고 내 딸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욥의 아들들이 요들이 이거 전과가 있구만. 이 뻑하면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이구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박적으로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혹시 내 아들이 범죄하여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치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어떤 외부,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까 염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자녀들도 정말 경건했다는 거예요. 욥의 아들들도 정말 괜찮은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부지불식간에 사람이란 건 항상 죄성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조그마한 죄로도 짓지 않았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잔치가 끝나고 나면 번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모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 기도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때 이게 좀 유행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뭐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등등등의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욥의 기도에서 모티브가 나온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것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볼 때 욥이라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또 욥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욥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강박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8절처럼 칭찬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극찬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 딱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그렇네요. 욥은 정말 복받아 마땅하네요 라고 딱 끝나면 괜찮은데 그때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욥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잘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놓고 이 사탄이 드는 근거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그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3절 보면 그의 재산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칭하는 호칭이 뭐였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아시아권에서 부자고 유럽권에서는 뭐 다른 사람이고 저쪽 미국 대륙은 누구 있고가 아니에요. 이때는 동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 최고의 문화의 집결지였는데 여기에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 최고 부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계 최고 부자? 윤호가 손을 들었는데 윤호가 못 맞힐 것 같아.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조금 빌 게이츠가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줬으니까, 아니 자녀들도 그렇게 대단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요, 하나님 물질을 거두어 간다면, 그가 갖고 있는 자녀들을 거두어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떨까요? 욥은 흔들릴까요? 욥은 배신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셨다가 다시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망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망해서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다시 저를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시고 빚도 좀 갚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게요. 이렇게 막 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뭐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확 살아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부터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더니 몇 주 있다가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와 같은 거죠. 별로 크지 않는 교회에 자신들이 잘 됐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하면 그럼 너무 자기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11조도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약속했던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지, 자기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한 것들도 있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니까 이걸 손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교회에 다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까운 거죠. 막 없을 때는 이게 있기를 바랬지만 막상 내게 주어지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아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욥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100% 확신을 갖고 지금 사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하면 100% 무너질 겁니다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게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흔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탄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물질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 우리는 오랜 기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것과 씨름해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이거를 우리한테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하고 가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기괴한 복장을 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꿀처럼, 굉장히 기름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걸 톡 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인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는 거죠. 이걸 건드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하나님과 충분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은 오늘 물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녀를 꺼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 자녀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튼튼하십니까? 과연 욥은 어떨까요? 과연 욥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 조건이 있다. 대신에 욥의 건강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라. 욥이 변하는지.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작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끔찍하게 일을 벌립니다. 어떻게 했냐면 욥의 자녀들이 큰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은 여기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달려오더니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소를 우리가 갈고 있었습니다. 소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해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뺏어간 줄 아십니까? 소 5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니까요.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한 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였는지 기억나세요? 7,000마리예요. 7,000마리가 양꼬치가 된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더니 말이 또 끝나기 전에 종이 달려옵니다. 상황들마다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종을 한 명씩만 딱 살려두는 거예요. 또 마지막 종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해서 낙타를 모조리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낙타가 몇 마리 있었게요? 3,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욥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동방의 거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누가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또 끔찍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큰 형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막에서 태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집의 네 모퉁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막에는 사막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나 보나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폭풍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거 예상 못해서 기둥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둥들이 무너지더니 자녀들이 깔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욥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욥도 당연히 노력했겠죠. 욥도 굉장히 애썼겠죠.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번 속죄제를 드릴 정도의 애정을 품었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재산, 자기가 정말 평생을 일궈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이게 뭐 몇 달 사이에 일어나고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이제 고3 수험생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낸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기도 제목을 쓰냐면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대학 있으면 땡땡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뭐 요 정도로 쓰는데 이 친구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저는 땡땡 대학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 노력할게요. 저 기도할게요. 저 공부할 테니까 저 꼭 거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접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점수라는 게 평균치 점수가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점수인 거예요. 정말 내가 원했던 점수, 나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점수를 냈고 이 점수를 하나님 앞에 아랜 다음에 정말 이 친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친구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안 들어줬냐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나를 서운하게 하십니까? 왜?
나 그 점수 못 맞게 하십니까? 아니 홍해도 가르셨다면서요. 아니 만나도 내리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내 이 별거 아닌 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이 삶의 패턴인데 지금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는 뭡니까? 주셔서예요. 채워주셔서고 응답해 주셔고 뭔가 나한테 허락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줬어요. 근데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끔찍해요. 과연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도 궁금해할 수 있지만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그리고 사탄도 집중해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욥.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욥은 지금 순간 다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 입장에서는 이걸 소화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슬퍼하거나 애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이렇게 닥친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구 역사상.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욥이 무슨 말을 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에 따라서 사탄이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과연 욥은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따뜻하시니까 잠도 슬슬 오시고, 그렇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따뜻하니까 그래요. 네. 꺼주세요. 히터를 꺼주세요. 네. 이 추워서 잠바 입을 때 또 이게 또 야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시작. 지금 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했을 때 어떤 조금 딛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인간이 정말 비참해졌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덜 비참해요.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사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욥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했더라.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단번에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남기신 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욥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고백 속에서 욥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신 것도 있어요? 예. 욥은 이 당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고백은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알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손에 뭐 비트코인이라도 잡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빈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욥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지만 이게 정말 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 것인가? 만약에 진짜 내 것이라면 나는 이거를 쥐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 거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인생이 재밌는 건 태어날 때도 빈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내 손에 쥐고 가는 걸 못 봤어요. 염을 하는 걸 전 참 목사님과 여러 번 봤지만 그 누구도 쥐고 있지 않아요. 쥐면 강제로 펴요. 그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야 그거 딱 문서 좀 갖고 와봐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단 한 개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은요? 건강은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누가 줬는지를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게 애기들에게 한번 과자를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과자를 애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면 자 어디 한 입 줘봐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네 드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거 누가 줬냐는 거예요. 물론 소유주는 너야. 하지만 이걸 누가 줬냐는 거죠. 아이는 어느 순간 손에 잡자마자 이게 내 거야.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준 아빠, 이걸 준 삼촌, 이걸 준 선생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아이예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이 왜 우리를 닮아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반짝이에요.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스타일이면 만나 주시면 쫙 담았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주시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쓸 텐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딱 해서 너네가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네? 이 맛있으니까 그 다음날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더 담는 거예요. 네. 왜 저는 이 심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뷔페 같은 데 가서도 먹을 것만 딱 먹을 정량만 담아야 되는데 어떠세요? 다 담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죠. 막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 담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벌레가 나고 썩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시니, 매일매일 주시느니, 매일매일 너에게 공급하시느니,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빈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모든 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이거는 내가 얻은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왜 기억하지 못하니? 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성경 속에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근데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4,000명을 또 하나님께서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뭐냐면 왜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너 저거 꼭 갖고 와야 돼? 꼭 챙겨야 돼? 근데 몸만 오는 거죠. 야 그거 어쨌어? 맞다.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아마 그랬나 봐요. 누가.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10절인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가 줬지? 지금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지? 너희에게 그 떡을 주신 분은 누구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며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쥐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렇게 당연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해질지 몰라요. 근데 내 주머니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내 손에 뭔가 쥐는 것들이 생겨지고 내가 뭔가 바라보는 목표가 생겨지면 어느 순간 주신 일을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때 묵상집도 하고 막 저기 사행시도 하고 막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간지를 기억하라고. 저 태양은 누가 주셨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맑은 공기는 누가 주셨으며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는 누가 지탱하게 해주시는 건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기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요? 이 모든 것, 내 양, 내 소, 내 낙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염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낙타, 하나님의 소, 하나님이 주신 나귀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걸려놓은 덫에 100%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누가 주셨어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걸 따라하시라고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준 게 아니라 뺏었다는 거죠. 준 게 아니라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저 위에 가은이가 놀고 있고 김범 전사님 수많은 아이들을 한번 시험에 빠뜨려 보세요. 과자를 주세요. 야, 맛있겠지? 그래서 먹게 하세요. 그 다음에 뺏어 보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주신 분도 집사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집사님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애들 어떻게 할까요? 에? 난리 나는 거죠. 왜요? 왜 내 걸 가져갔냐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왜 내 걸 뺏어가냐는 거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주고받고 내가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걸 가져갑니까? 이걸 왜 뺏어갑니까? 아니, 줄 땐 언제고 이걸 왜 다시 가져가냐는 거예요. 제 군대 때 만났던 군종 친구인데 참 듣는데 이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저도 참 마음 아팠던 사실인데, 수련회를 간 거예요. 학생 시절 때.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에 이제 학생 이제이었죠. 근데 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바다에 빠져서 장로님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그때서부터 매일 밤마다 집에 전화를 한대요. 그래놓고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였어. 살려내. 교회 와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교회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친구도 하나님을 믿어야 마는가 그 상황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거두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린 뭔가 받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욥은 지금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기까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백인데 그 다음 고백이 이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찬송까지 드리다니요. 지금 잃은 게 양 잃고 나머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소 잃고 낙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재물 다 사라지고 자녀들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생 속에 정답이셔. 그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들이 배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것,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욥은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김자옥 권사님이란 분 혹시 아십니까? 이제 김자옥이란 배우로 우리에겐 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막 항암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독교 채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권사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투병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정말 예상을 완전 깼어요. 뭐라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순간 왜 하나님 나를 고통 중에 주시죠?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2021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그것이 응답되었건 응답되지 않았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건,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우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내 인생에 주시는 가장, 그 가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옳으셔, 지금 하나님이 맞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주품에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퀴즈 내드릴게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찬송시를 적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좋은 펜션에서 좋은 정말 한 70층쯤 되는 데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가 어떤 배를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몰려치는 거예요. 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극심한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의 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잠잠히. 이 요동치는데 사람이 어떻게 잠잠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다. 왜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나에게 이 배도 이 삶도 이 인생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니까.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찬송을 받으실 분도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폭풍 중에 계십니까? 잔잔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떤 곳이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을 잠잠히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